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영접하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48쪽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영적인 소망이 되고 또 영적인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여정, 풍성한 은혜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 앞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66편은 다윗 이전에 오래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 중에도 다윗이 만든 찬송도 있고 그 이전부터 불렸던 찬송도 있잖아요. 이 찬송은 오래된 찬송이에요. 언제 쓰여졌느냐? 출애굽 당시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성가대가 노래를 부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휘자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는, 강이 아니라 바다를 여시는 바다예요, 여러분. 깊이도 넓이도 차원이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시편에 담아서 찬송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형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리는 네 가지 원리를 담고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수요일 낮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개 팀의 전도팀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도를 했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노방전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커피 전도팀이 커피 주고 그러면 부침개 전도팀이 열심히 그 사람 위해서 부침개를 구워요. 그러면 냄새가 막 그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면 그런 상태에서 사형리 전도팀이 딱 붙어요. 그리고 사형리 전도팀이 사형리를 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부침개를 먹고 나서 발 마사지 전도팀으로 보내서 발 마사지 쿠폰을 줘요. 그러면 5번 발 마사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식의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전도의 핵심은 뭐죠? 사형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사형리 전도팀 중에 한 분이 매일 이제 그거를 전하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맨날 얘기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나? 난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또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데 아니 왜 내 인생에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마음에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복음이 육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풍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는 왜 이런 풍부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오늘 나와요. 왜 그렇죠? 8절 보세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송축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풍성하게 복 주시고 실제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놀라운 계획이 안 이루어질까? 무릎을 내가 꿇지 않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도망칠 궁리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그 삶을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도망칠 생각, 회피할 궁리만 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있는데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으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찬양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9절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렇습니다. 살려두시고 이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일 먼저 10절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연단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녹이세요. 우리는 아직 재련되지 않은 원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세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시험에 빠지게 하세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밟아요. 머리부터.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 하찮은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숭배자들한테 짓밟히고 공격당하고 학대받고 살해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다 끝나고 났더니 12절 보세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고생은 하게 하되 훈련은 받게 하되 망하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하나님의 큰 뜻은 뭐예요?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연단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하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말해요. 아우, 난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필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어려움만 겪지 않게 해달라. 인생의 목표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치 있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인생의 목표가 그저 어려운 일 없더라. 그럼 훈련 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어떤 길이 있나요? 훈련 없는 인생들은 귀하게 쓰실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연단이 없었습니다. 연단이 없으니까 왕이 된 다음에 금방 타락하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훈련과 연단 없이 그냥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그 좋은 게 독이 되고 좋은 게 그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연단 없이 하나님이 돈 주시면 그 돈으로 우리 다 뭐 하죠? 우리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 돈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지 않고 큰 권력 주시면 그 권력 가지고 뭐 하죠? 죄 짓죠. 다른 거 하겠어요? 사람 괴롭히는 일하고 죄 짓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해야지. 어려운 일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할 것에 대한 기대는 갖지 마셔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무릎 꿇는 거잖아요.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연단과 훈련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 계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느냐? 영혼을 살려두시고 영혼을 지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이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함께 겪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풍부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걸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짓밟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물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큰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죠. 훈련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있다가 큰 일을 맡으면 그러면 사울 왕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저를 훈련하여 주십시오.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또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 또 큰 인기를 얻고 큰 명성을 얻는 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풍성한 곳으로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풍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풍부한 세계, 영적 가나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사세요. 조급한 마음도 버리고 또 의심하는 마음도 버리고 또 연단과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간교한 생각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풍성한 풍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거기에 걸어가도록 매일매일 무릎 꿇고 오늘도 하나님 저를 분부의 세계로 풍부한 미래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무릎 꿇은 이 상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며 매일매일 연단을 주님이 주실 때 훈련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풍부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 훈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미련하여 현재 당하는 어려움, 현재 당하는 불편함, 현재 당하는 아픔, 이것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지도 못하고 그런 계획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인생에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굳게 믿고 연단하실 때, 훈련하실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는 요동하지 않고 연단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절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삶을 주여 이제 중단하지 않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릎 꿇는 삶을 연단 받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